예수와 나되기 215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죽음이 가까운 원로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오. 목사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께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이면 갈릴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면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해 통치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들에게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그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문 앞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가까이 할 차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둘째인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죠.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이런 시골 동네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세계를 갖다가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군사적이며 그리고 이렇게 정복자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무엇을 사모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하나님의 의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모하심에 순종하여야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벗대고 부정한 것을 따르려는 마음, 내 마음 속에서 정말 나를 모르고 내가 어떤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의 삶인 거예요. 완전한 세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이고 그 구원을 향해서 더 이상 진전해야 될 것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면 더 이상 그러한 무엇인가를 추구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내가 안절부절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게 나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내가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곧 그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길에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 보고 그것을 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삶과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이 괴리가 있어서 내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어쩌면 그 맛을 갖다가 보지도 않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있다. 마음에서 주시는 어떤 평안이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표상으로서 어떤 물체적인 그런 몸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오신 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사람의 형상으로 다가온 건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우리를 왜 더 그 모습에, 하나님 모습에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이 육체를 입었다. 말씀이 육체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글자, 활자,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진리,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 동일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는 것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 법칙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는 거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같은 하나임을 알고 거기에 내가 잘 기울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까이 오신 거예요. 아주 가까이, 우리 내면 이 깊숙한 곳에까지 오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고 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까지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갖다가 문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 문 앞에서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초대해서 너의 집에 거하게 해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물학적인 그런 욕심, 어떤 욕망, 내가 어떤 번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떤 그런 것에 매여서 본질적으로 내가
점핑할 수 있는, 의식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에서 내가 한마디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도 가는 것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있어서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몸이 굉장히 우리를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본질적인 그 삶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욕망을 어떤 내 종교적인 심성으로 기도에 투사하고 내 찬양에 투자하게 해서 마치 천국에 가면 내가 금은보화에 집을 짓고 뭐 천사들을 부리고 왕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 우리가 섬겨야 하고 천국에서도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천국의 삶은 모든 자가 예수님처럼 모두를 위해서 섬기는 지체와 같은 그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삶이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살아야 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식에 도약이 있어서 우리의 육체와 이 삶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의 내적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야고보, 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믿지 못한 야고보가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우리 사도행전에 써져 있잖아요. 그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바울이 아련하기 어려울 만큼 큰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낙타 무릎이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무릎을 꿇고 가까이 갔어요. 얼마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내가 형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기까지 얼마나 그 가까이 갔겠어요. 그 의식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으로 맨날 그 육체적인 형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내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그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그가 성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동생답게 변화되어서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쟁쟁한 모든 사도, 그리고 그 유대인 모든 율법사들,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인품, 모든 것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께 가려고 얼마나 애썼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몸이 정말 거룩한 그 부활의 몸으로 주어졌을 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그러한 삶을 기뻐하는 자가 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길 힘씁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셔서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항상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는 이 육체적인 삶, 거기에 매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신의 도약, 영적 도약을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극복됐음을,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